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인간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두신, 그 두셨다 하는 것에 이게 주보에도 따옴표를 한 게 그게 무슨 말인가? 창조하신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다독, 통독, 혹은 정독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전체를 읽는 것과 한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한 가지만 만약에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성경 전체를 읽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겠어요? 그 한 부분을 양자택일한다면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몇 번 읽었다, 내가 성경 전체를 안다, 어떤 지식을 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경의 한 구절 혹은 한 단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 있는 에덴 동산의 두어입니다. 두어,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건 8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어떻게 했다?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여기에 둔 겁니다. 여기, 그죠? 놓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놓다. 여기 이 놓은 것은 여기 둔 거죠. 그죠? 컵을 여기다 둬야죠. 여기다 두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두는 겁니다. 여기다 둔 데에는 이걸 두는, 여기다 이걸 놓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딴 데다 놓으면 잘못하면 엎어집니다. 방해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가진 자리에, 그리고 쉽게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집을 수 있도록 여기다 둔 거죠. 이 두다는 단어는 어떤 뜻도 있냐면 임명하다라는 단어 의미도 있습니다. 임명하다. 그러니까 김동진 목사를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기 두신 겁니다. 너 여기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제대로 세워서 몸된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둔 것은 임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 일로 와, 여기서 일해. 이 예수님의 복음서 비유에 많이 나오죠. 일꾼을 쓰실 때 포도원 주인이 가서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일꾼이 있습니다.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둔 거죠. 너 여기서 일을 해라. 채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고 거기에 이 아담을 두시고 그곳을 다스리고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두시고 그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시편 16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디에 인간을 두셨느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거기를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딱 정하시고 거기에 나를 넣어주신 겁니다. 거기가 내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고 내 분깃이고 거기가 실로 아름다운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지역적인 개념으로 어디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하게 된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을 두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그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아,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짜증나서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기 두셨는데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지 않고 아, 답답한 곳, 짜증나는 곳, 지루한 곳,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두신 들어가게 하신 거기 두신 거죠.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거기 임명하신 겁니다. 채용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딱 넣어 두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입니다. 왕 같은은 왜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풍성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진 그런 왕으로서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치 모든 자연계와 피조물에 대해 왕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청지기로서 왕 같은 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왕이다로 갑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게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아내들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더 주었으리라. 부족한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풍족한데 넉넉한데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다 부족하죠. 여러분 넉넉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이 나단이 와서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자기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풍족함과 넉넉함을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주시는가? 왜 안 주시는가?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안 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안달복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그 여유로움과 풍족함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크겠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그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악한 죄성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기 빼앗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가 돼 있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 있습니다. 9절에도 나오네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권리를 갖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런 것을 그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연약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근데 건강하면 무릎을 꿇습니까? 돈 많으면 무릎을 꿇습니까? 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다윗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그놈 어디 있느냐? 끌고 와라. 네가 그 사람이다. 딱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견디면서도 사울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왕입니다. 신분 자체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정 시대를 연구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옛날에 왕은 그 어떤 왕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입니다. 그게 땅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왕의 겁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을 기른다고 치면 농장 주인이 오늘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잡는 거죠. 그죠? 왕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성의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부족해서 남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발로 차버리고 내 멋대로 사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알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기에 두신 겁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 이거 맡아서 잘 관리하고 경작해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내내 이 다윗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삼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바라보랍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암 말기였다가 만약에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제게 제2의 생명을 주셨으니 제가 제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인생 속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예전으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도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아이로 태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걸 살라고요, 그걸. 근데 그 반대로 살죠. 그러니까 자, 5절 보세요. 5절. 그 반대로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고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언제예요? 다시 새롭게 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뭘 더 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더 이상 뭘 주셔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인생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 보고 나를 시중 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세우셨는가? 아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제사장으로 서고, 신약의 이 백성들, 구원받은 들도 죄에 빠진 인류와 죄로 무너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신 그곳,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2007년도 5월 12일에 아침 8시경부터 해서 9시까지 서울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성신여대 음대 교수인 피호영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70억짜리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세계적인 명곡을 그 전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복장은 청바지에 티셔츠에 번거지 뒤집어 쓰고 그저 거리의 악사인 것처럼 나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에 잠시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이 5명입니다. 그분이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정식으로 연주회를 했으면 몇십만 원을 주고 들어가서 그 연주를 들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 그 앞을 지나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하고 지나갔고 5명만 잠시라도 서서 연주가 참 기가 막히다 하고 그 연주를 듣고 간 겁니다. 이런 똑같은 그 실험을
미국에서도 했고 워싱턴에서,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에서도 했습니다.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 앞에 거리에 악사로 나와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연주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듣는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강남역 2번 출구와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훌륭한 연주 그 복을 입고 나와서 무대 위에서 폼 잡고 연주를 할 때만이 연주가 아니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연주해도 그 악기, 좋은 악기를 들고 여러분 거기서 명곡을 연주해도 그 연주는 똑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지금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패딩 입고 그러고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을 두신 아담을 두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 두신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목수 예수로 봤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예루살렘에 두셨는데 아무도 그 자기를 에덴 동산에 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산 사람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냐? 그것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두셨기 때문이고, 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히고 같은 처지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넉넉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셨는데 두고 굶어 죽게 하시겠냐? 그럴 리가 없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아신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가 이 타이밍으로 앞선다라고 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입니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입고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라고. 그게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너야. 너 정신 차려. 남의 거 빼앗는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왕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안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스 밀러. 도리스 밀러가 누구냐면 그 2차 대전 때 미국의 해군 흑인 병사예요. 이 1940년대 이때는 미국의 그 흑백 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때여서 흑인은 전투 병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리스 밀러가 그 웨스트 버지니아 함이라고 하는 그 함정의 취사병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고 싶어서 사실 군대 지원해서 갔는데 가니까 전투 병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취사병을 해. 그래서 취사병을 하던 중에 일본의 진주만 그 공습이 있게 되고 거기서 이 웨스트 버지니아 함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많은 동료들이 죽고 이 도리스 밀러는 거기서 영웅적인 이 전과를 올려서 그 이름이 남게 된 거예요. 취사병인데 이제 막 폭격을 맞아가지고 배가 부서지고 자기 이제 동료들이 다 죽고 막 그 부상하고 이러니까 그걸 다 후송을 하고 배에서 내려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에 올라가지고 배에 달려 있는 그 기관총으로 일본 그 전투기들을 추락시켜서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훈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미국의 최고 훈장 바로 밑에 최고 훈장을 줘야 되는데 흑인이라서 그걸 못 받았어요. 해군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게 1941년 12월인데 1943년에 또다시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스 밀러라고 하는 병사의 이름을 기려서 최근에 미국에서 만든 핵 항공모함 이름을 도리스 밀러 함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흑인 취사병인데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적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배운 게 없다, 몸이 약하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한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제한이 되지 않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쓰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 두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을 잘 섬기시고 아내를 잘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시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들과 즐겁게 만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처한 그 상황, 그 여건,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요.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다 크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큰 사람이라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다 큰 사람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의 자리가 거기가 에덴 동산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복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